미들타운 철치에 나오는 이제 성경 공부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10과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요. 하나만 더 하면은 요 시리즈는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요 끝난 이후에는 이제 지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족들과 이제 우상편인데요. 성경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의 이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바알, 다이아나, 에베소에 있는 이제 신상 이름인데요. 아르테미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머큐리, 그다음에 다곤 이런 이제 신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우상 숭배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이제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인류가 죄악 속에 이제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곳곳은 우상 숭배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8절 9절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창조물도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8절 말씀도요.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거짓 경배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참된 하나님만이 이렇게 존재하셨습니다. 거짓 신과 우상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는 이 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 선택만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당시의 상황을 또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한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배역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노아의 홍수 또는 전 지구적 홍수로 우리는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들을 이렇게 숭배하기 시작했을까요? 원래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을 때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들을 경배하기 시작했고요. 또 삶이 부패하고 죄악에 빠졌고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결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우리 마음이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상들을 경배하고 삶이 부패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 그런 결론적인 결과로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리막길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부패의 길,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이 들어갔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삶이 부패하고 죄악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 이렇게 사람의 내리막길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꿨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경적인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른 성경인 킹잼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죄의 시작, 출발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내리막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그 엄청난 그 심판이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이 홍수 심판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이제 멸종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홍수 이후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이 자손들은 동일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사악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에 보면 온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거대한 탑을 건축을 했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자손들이 흩어질 것을 이렇게 명령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고요. 또 거대한 탑을 이렇게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함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탑을 짓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천체 창조물을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제2의 것들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부패의 길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죠.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왜 기뻐하지 않으셨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말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말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슬퍼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탑 쌓는 일은 굉장히 정교한 일이죠. 아마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이제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혼잡하게 되니까 이 정교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불신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불신하게 되어서 이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이제 한 70개의 패밀리로 이렇게 전 세계 각처로 이제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바로 세상 언어의 기원이 되었고요, 세상 민족들의 시작이 되었고요,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이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흩어져서 전 세계 곳곳에 전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곳은요, 민족과 언어의 뿌리가 이제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바벨은 모든 그 우상 숭배의 뿌리가 바로 이제 바벨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민족과 이제 한 언어였고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적 분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제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특별한 그 이제 언급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벨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벨렉 때에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 지구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노아의 홍수 당시에는 모든 기품의 샘이 이제 터져 올라왔고요. 이렇게 하늘에서는 이제 비가 내리고 전 지구적인 대격변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산 하나가 이렇게 터져도 그 지역 전체가 이제 화산재로 덮여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이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전 지구가 아마 화산재로 이렇게 하나의 캐노피를 이렇게 그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투모로우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시게 되면 급속하게 이 지상은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이 화산재의 이 캐노피로 지상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이 지상은 많은 그 눈과 이것으로 이제 빙하기를 우리는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홍수가 이제 거쳐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 화산재가 이제 거쳐지게 되면서 이제 태양빛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빙하가 이제 녹게 되는 양쪽 극지방에는 이제 빙하가 남아 있지만 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이제 빙하가 이제 녹게 되면서 이제 물이 이제 잠기게 되는 것이죠. 낮은 곳은 물이 잠기게 되면서 이 땅과 땅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격리가 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고요. 빙하기의 그 쇠퇴로 인해서 후퇴로 인해서 이제 지리적으로 또 분리가 되는 이중적인 현상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그 인류는 다양한 이런 민족, 다양한 그 이런 피부 색깔을 가진 민족과 언어를 가지게 되는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탑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을 이제 건설했는데요. 이 바벨탑을 건설한 그 이 주모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벨탑을 건설했는데 이 니므롯은 노아의 아들이 함이고요. 함의 아들이 구스고요.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증손자가 바로 이제 니므롯이 되겠습니다. 이 니므롯은 반역자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홍수 이후에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이런 독재자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벨탑을 주도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벨탑이 하나의 바벨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구라트의 흔적들을 지금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쌓고자 했었던 그 이 바벨탑은 굉장히 많은
수의 이 바벨탑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건축했던 상당한 규모의 큰 규모로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이제 건축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우상 숭배의 탑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목적으로 바벨탑이 이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계획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제 반역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주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별명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사냥꾼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아주 사악한 뜻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은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고요. 하나님 대신 창조물을 신격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이렇게 천체 숭배 사상, 이렇게 1월 성신, 점성술, 강신술의 이런 기원이 바벨탑에서 자행이 됐음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신을 섬기고 범신론, 다신론의 뿌리가 이제 바벨탑에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모든 이방 종교의 기원, 이 뿌리가 바벨탑에 그 뿌리를 이제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의 이 뿌리가 바로 이제 바벨탑, 이제 바벨론 종교가 있는 건데요. 이제 히스롭의 그 이제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소개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바벨론 종교의 이제 창시자고요. 본인을 태양신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의 아내를 이제 세미라미스로 돼 있고요. 그 아들을 이제 담무스. 근데 이제 니므롯이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담무스를 이제 니므롯이 환생했다고 하고 본인은 하늘의 여왕, 그리고 이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이 숭배의 뿌리가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도 보면 이 바벨론 종교가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온 세계에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존재가 그 배후에 있음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제 태양신 숭배 사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벨론에서는 이제 태양신이 있었고요.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하는 이제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도 이제 태양신으로 태양의 아들로 이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이제 제우스, 로마에서는 아폴로, 주피터, 그리고 잉카에서도 태양신, 일본에서도 이제 아마테르수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고요. 북한도 역시 이제 그 모방을 해서 태양절을 지키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과 아들 숭배 사상도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만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이 바벨론에 이제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성모와 아들, 로마에서 비너스, 주피터, 에베소에서 다이나와 아들, 페니키아 바다의 여인과 아들, 이탈리아 마돈나 아들, 이집트 이시스 아들, 인도의 파버티 가네시아, 소아시아 키벨라 아들, 수메르 나나 아들, 독일 헤르다 아들, 스칸다비아 디스 아들, 이렇게 해서 이름만 좀 바꾼 거예요.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동일한 그 뿌리가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마리아와 아기 예수도 여기에 뿌리를 기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했지만 이 기독교 안에 모든 이방 종교들이 이 안으로 다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여신과 아들 숭배 사상도 이 천주교 안에 이렇게 파고들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아기 예수님인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단번 속죄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이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시대의 신들을 잠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죠. 아세라. 이 아세라는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의 아내가 되겠고요. 엘은 가장 이제 강력한 신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의 어머니로 이제 아세라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와 성의 여신이고요. 이 아세라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그 악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이런 우상이 되겠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이제 이 아세라 이 점토상이나 목상들이 이제 많이 이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바알은 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바벨론에서 나온 그 이름만 바꿨지 같은 그 형태의 것이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에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좋아했냐면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제 농경 사회를 했기 때문에 이 농경 사회는 이런 그 기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신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섬겼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농작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이 바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로 대체를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번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레미야 44장 19절에 보면 별의 여신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과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번영과 행복, 어떤 그 축복 이런 것들을 기원하기 위해서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요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또 붙여집니다.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 페니키아에서는 아스타르테,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실체는 이제 하나를 이제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 바알에 대한 내용을 성경 기록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엘리야와 바알 대언자의 그 대결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이게 850명의 이 대언자들과 이제 결투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이제 섬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알을 이제 아합 시대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이때 바알을 이제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대언자는 너희가 어느 쪽에 두 의견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촉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불로 응답하셨던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바알은 이 자연의 힘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심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주셨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자연 세계를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이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그 우상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인데요.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아주 사악한 우상이에요. 이 우상은 암본 자손들이 숭배했던 거짓신이 되겠는데요. 머리는 송아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이 어린아이의 인신 제사를 이제 여기서 드려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악한 신으로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녀라든가 또 어린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인신제물로 바쳐야만 그 노여움을 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쳤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렉 우상은 멸망과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요. 이 우상으로 인해서 많은 그 죄 없는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이나 레위기 20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몰렉에게 인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를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다곤도 이제 많이 등장하죠. 다곤. 팔레스타인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우두머리 신입니다. 우두머리 신이고요. 이 다곤은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해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형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이 신전의 두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허물었던 그 신전이 바로 다곤 신전이에요. 다곤. 이 블레셋 그 민족들이 섬겼던 그 다곤 신전을 이제 완전히 일시에 이렇게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일을 우리가 사사기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삼손이 얘기했던 말이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장렬한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이 다곤 신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인어공주 비슷하죠? 인어공주. 이제 남자 인어인데요. 남자. 여기는 이제 여자 인어인데 이게 어떤 로고인가요? 스타벅스 로고가 다곤 신의 모습에 되겠습니다. 꼬리가 여기 있죠. 요거 빼고서 또 하는 데도 있는데요. 어쨌든 다곤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신으로는 주피터, 머큐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피터는 이제 로마어고요. 그리스어로는 이제 제우스, 헤르메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피터는 제우스, 머큐리는 헤르메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이제 안전뱅이를 이제 일으키는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불렀고요, 바울을 머큐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의 전령인 헤르메스로 이렇게 불렀고요, 바나바는 이제 주피터 이렇게 불렀던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다이아나 여신인데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성경 본문을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이 에베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는 엄청나게 큰 그 신전이 이제 있었는데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굉장히 젖이 많아요. 이렇게요. 젖이 이렇게 한 수십 개 달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를 한 수십 명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큰 그 여신상이고요. 이 다이아나 여신의 크기가 신장이 120m, 그리고 폭이 65m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큰 그 이 신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괴되어서 지금 없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이제 건축물로 지금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가 이제 그 초기에 복음을 이게 전파됐던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사를 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다이아나 여신 숭배의 그 중심지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로 이렇게 모셨다고 그럽니다. 여기 이쪽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는 기독교의 그 중심지로 이렇게 부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제 종교 회의, 이제 에베소 공회죠. 공회 요걸 통해서 로마의 국교로 이제 공인이 되었고요. 공식적으로 로마 천주교가 이제 요때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요 기준점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에베소 공회가 이제 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식적으로 공인하고 한 이 공회를 통해서 이게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에베소가 중심지였다는 거죠. 그 에베소가.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1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공회가 또 한 번 열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공회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천체 숭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황제 자체를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대한 신상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을 이제 우상화하는 작업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사상이 이제 곳곳에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천사 숭배 사상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리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딱정벌레를 또 숭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뱀을 또 숭배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서도 좀 이렇게 더럽고 좀 이렇게 추한 그런 존재들을 이 창조물 우상으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보시면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20절에도 보면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존재로 우상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에 보시면 우상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또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우상은 미래의 일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든 악이든 행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것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그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자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상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이나 이런데 국내 여행을 이렇게 쭉 가보시게 되면 가는 곳이 이제 거의 대부분 사찰 이런 데를 아마 가시게 되는데 그 사찰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규모가 큰 거예요. 굉장히 규모가 커요. 저는 이제 해외 여행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보신 분들 이렇게 사진 찍어 온 거 보니까 엄청나게 큰 이런 이 아주 찬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게 뭔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우상은 오히려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닦아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분양을 해주고 할 정도로 사람의 이 돌봄이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그들을 돌보아 줘야 되는 그런 그 존재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 이렇게 이동시켜 주려면 그 우상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동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차를 이동해서 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그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참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시편 115편. 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시편 115편 1절부터 9절. 1절.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과 그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시다는 거죠. 우상에게 절대로 그런 신뢰를 두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 시대의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어떤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럼 현대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이 우상 숭배는 여전히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우상은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 하나님은 참 신이고요. 우상은 거짓 신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거짓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상 숭배를 이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이니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상 숭배를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탐욕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탐내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 숭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나에게 더 힘을 이렇게 주고 있고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보다 더 커지게 되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우상 숭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달러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1가 더 신뢰를 우리는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구로부터 돌아서는가? 누구로부터 돌아서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누구로부터 돌아서는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우상. 거짓신으로부터 참신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고 나의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해의 모든 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거짓 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 결단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이렇게 어떤 깎아놓은 그 형상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탐욕,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 여기서로부터 피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도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끝 부분에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되는 것, 사랑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멀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도 보면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내용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베델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야곱이 취했던 최초의 행동이 뭐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취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래서 과거에 이 우상 숭배에 얽매였던 이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런 결단을 야곱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에서 우상이 이제 발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우상의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우상들. 출애굽기 32장 20절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보니까 이 우상을 불에 태우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오고 물에 완전히 뿌려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좀 아까운데 거기 그 보석이 붙어 있는데 하면서 이런 아까운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위스키를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은 수천만 원, 한 병에 수천만 원이래요.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거를? 수천만 원, 팔면 수천만 원 받는데 한정판, 값도 매길 수 없는 위스키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결단이 그 믿음의 참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도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일인데요.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 이 광야 시대의 그 놋뱀 있잖아요.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종교 개혁을 진행하면서 완전히 이 우상들을 이제 철폐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나의 우상은 뭡니까? 아이돌입니까? 나의 우상. 나의 우상은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돈 버는 것, 또 운동, 취미 활동, TV, 또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소중한 것들 한번 이렇게 쭉 내가 좀 기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 해가지고서 리스트를 한번 쭉 작성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그것도 한번 이렇게 점수를 좀 매겨봐 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점수 높은 것부터 그냥 이렇게 부수고 또 가루를 내고 물에 흘려보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거죠. 이것이 우상인가 아닌가 테스트. 그것 없이 살 수 있는가, 그것 없이 행복할 수 있는가. 요즘에 핸드폰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눈 뜰 때부터 핸드폰, 잠들기 전까지 꼭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또 잠드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해졌는가,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나에게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거 있을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 이런 경건의 이런 그 관계를 이렇게 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우상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1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사는 것이 땡땡땡땡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땡땡땡땡 넣었는데 이 답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리스도시요. 예, 그죠? 그리스도시요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예, 그때 그리스도시요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요. 내게는 사는 것이 배드민턴이요. 이런 분도 있고요. 내게는 사는 것이 위스키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게는 사는 것이 뭐 골프요. 이런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마 이 땡땡땡 대신에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 공간에 무엇을 채울 수 있는가를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넣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우상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우리 아침에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무가치한 우상을 여기서 이제 대비시켜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생수의 샘이에요. 생수의 샘. 그래서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사람의 가장 깊은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새롭고 흐르는 영적인 물, 이 생수가 바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반면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했습니까? 무가치한 우상으로 대체했는데요. 이 무가치한 우상은 바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구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 우상. 물을 보유하지 않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깨진 용기. 그것은 항상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을 당신에게 결코 주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줄듯 하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면 영원토록 이제 흘러 넘치는 강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영원을 선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인생 70년 80년을 선택하실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봐야 이제 뭐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어쨌든 100년의 시간을 선택하실 거냐 아니면 영원의 시간을 선택하고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면 당연히 영원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상은 영혼에게 투자하지 말고 100년의 이 삶에 투자할 것을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세상은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안목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